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전쟁의 한 핵심은 가치관의 전쟁이다 라는 부분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나야 한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보시면.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알셉을 지폈다,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해에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고 그들은 확신했고요. 그러면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인가? 그 능력은 결국 사탄의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인 바알셉을, 즉 사탄 들려서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바로 그들 중에 일부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예로 여기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그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닌 걸 알 수 있냐면 조금 읽어보면 이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이들에게 너 야비는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이들에게. 그리고 조금 이따 가면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거든요. 예수님 미쳤다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가면, 그리고 예수님 돌로 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믿은 자들이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믿음을 가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참된 믿음이 아닌 피상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5장, 6장, 여기 7장, 8장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면 그들의 상태를 쫙 보시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영적 전쟁의 문제입니다. 여기도 보면 영적 전쟁의 문제죠. 정확하게. 그러면서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게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다른 건 아닌데 이게 다시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핵심이 뭐냐? 진리인 거죠. 진리인 거죠. 근데 그 진리가 자유케 할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냥 진리가 자유케 할 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아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 역사 우리 삶 속에 넘치는 복된 삶을 살 것인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안다는 말의 의미. 여기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가 아는 그 진리가 그 말이죠.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안다는 의미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서 수없이 살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복습이 필요하죠.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우리가 잘 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 가인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성경에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원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원어의 성경에 보면 여기 우리말 성경에 동침하매라고 번역된 단어가 안다는 단어입니다. 원래 원문에는. 근데 그 안다는 말이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번역해 놓은 거죠. 이걸 보아도 이 안다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에도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원뜻은 속속들이 알다, 체험적 지식을 가지다 라는 뜻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이처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말을 이해할 때 우리가 몇 차례 살펴본 그 다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뭐야 처음 들어봤다 그럴 텐데, 예,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인데 구약 성경에 지식이라고 우리가 번역된 그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다트입니다. 다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보았듯이 말라기 2장 7절에 보면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이 지식이 원어로 다아트입니다. 다아트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오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지식을 그러니까 지식과 뭐를 대칭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대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지식은 철저하게 뭐에 기초한 지식인가? 성경에 기초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7장 오늘 본문 말씀 8장 32절에서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가장 먼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트, 지식도 가장 근본적으로 뭐와 연결되는가? 율법과 연결됩니다. 할렐루야. 이 지식은 율법에 기초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이 지식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아는 것, 즉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페트라 주석이 이 부분을 잘 말했더라고요. 동일한 단어가 호세아 4장 1절과 6절에 나오는데,
호세아 4장 1절 주석에서 페트라 주석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다트는, 이렇게 다트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 아주 잘 표현했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한 1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말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미국 성서공에서 출판된 핸드북 시리즈 요한 1서 저자들은 그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더라니까요. 이 구절에서 안다는 동사는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즉 친밀한 교제를 가지다라는 뜻이다. 즉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의도를 친밀하게 안다는 뜻이다. 이것은 안다는 뜻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번역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고 하고 라고 번역하고 있다. 제가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더라고요. 원래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o know how God is, 또는 to know God what He is like,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그 표현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감을 내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죠. 아는 것이죠.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뿐만 아니라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 주석 시리즈 닥터 에이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지적인 지식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지식은 단순히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할렐루야. 여러 번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복습한 겁니다. 자, 이걸 종합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랬는데 보세요. 이 진리가 가장 먼저 뭐라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는 단순히 이론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그의 책에서 진리는 인격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예수님 그분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지도 가장 먼저는 뭐에 기초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되, 이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건데, 이건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식을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지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되 인격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과 의도와 길을 친밀하게 아는 지식을 말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지식 다트는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되 인격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과 의도와 길을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까 성경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랬는데, 이 진리를 안다는 말은 정확하게 그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 등을 이렇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입니다.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토대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트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안다는 말을 지금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을 그랬는데, 이들은 그 진리를, 예를 들면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그 진리를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올바로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48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대적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59절에 보면 예수님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네 가지. 자, 여기 진리를 알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가장 먼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치관의 전쟁이다, 지금 젠더 혁명만 하더라도 이거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다, 이거는 가치관의 전쟁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치관이 참다운 가치관을 믿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유일한 참다운 가치관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이 우주가 저절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에서 갑자기 꽝 하는 폭발과 함께 우주가 생겼다고 믿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고요, 정말 큰 믿음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법이 참 진리인 것을 믿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치관을 가지되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한 대로 진리는 보다 근본적으로 인격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고 인격체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뭐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냐? 당연히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고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광범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를 아주 핵심적인 것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살펴봤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 기억나세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두 가지가. 여기 안다는 말은 지금 제가 살펴본 그런 의미 안다는 뜻입니다. 아멘. 바로 그런 의미.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제가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네 가지로.
그 네 가지가 뭐냐? 첫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둘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셋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다시 간단히 말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둘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셋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혹은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그 안다는 의미를 살펴본 그대로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찬가지고요. 그 세계적으로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던 어떤 분의 제가 그 책을 보고 또 그분이 귀신 쫓아내는 거 사역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그 테이프를 듣다 보니까요, 그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어떨 때는 뭐 귀신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뭐 눈동자 뒤집히고 말하고 이런 귀신들도 뭐 수없이 많이 쫓아내고 그랬는데,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할 때도 사역자가 무장되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자세가 뭐냐? 지금 살펴보면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에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왜? 이것을 아까 말한 그런 의미에서 알고 그 후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는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영적 전쟁, 무슨 치유 사역 아니면 뭐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를 크게 요약하면 바로 이 부분을 말할 수 있다.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가 아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걸 상세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겠죠, 내용이. 네, 그중에 몇 가지만 이제 어떤 것인지를 간단히 설명하면, 자, 첫째,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단순히 지적으로 알 뿐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영적, 도덕적, 그리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인데,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발휘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강력합니다. 다이내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그 승리와 능력과 영광을 우리 삶 속에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또 제 책 십자가 복음 1, 2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 이렇게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안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성경에서 그 안다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서 인격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그분의 성품, 목적, 의도와 길을 친밀하게 아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매 있어서도 그렇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발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살펴본 대로 성경은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구원을,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사귐이라,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에 보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을 보아도, 성경 전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면 성경은 여러 곳에서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의 가장 으뜸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을, 구원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 속에는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본질에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로 부르신 그것이 그분의 본질에서 나온 겁니다. 본질에서 나온 겁니다. 요한에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로 부르셨는가, 이걸 이해하려면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는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봤죠. 근데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마음을 다한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음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걸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 또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걸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마음을 다한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정말 죄가 없는 순전한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일생적이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마음 다한 사랑이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의 지혜로.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크고 위대하고 놀랍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부르셨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을 성경은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거요,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나와 있느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여기 그들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광범위하게는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명확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이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걸 보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just as 영어로 보면 똑같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여기도 이 단어가 똑같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아마 just as 이렇게 번역됐을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마음 당한 영원한 사랑이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동일한 사랑으로, 정확하게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왜? 그분이 이게 속성에서 나온 겁니다. 속성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이걸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전통적으로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유대인들. 성경을 보아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친히
그 임재로 아담과 하와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와 대화하시고 교제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 또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 동일한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온전한 확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족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볼 수 있다고요. 이걸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우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아빠란 말은 한국말이 아닙니다. 아람어입니다. 과거엔 아바라고 그랬는데 개정에서 아빠라고 부르니까 이게 한국말로 번역된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번역한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냐 그랬는데, 이게 아람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랍니다. 전해 들으니까. 이거 한국말 아닙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아빠라고 번역된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말이 아니라 아람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사용했던 언어가 이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아람어이기 때문에요, 어느 성경이든지 이 단어는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보면 아바 father 이렇게 돼 있고요, 독일말은 아바 father 이렇게 돼 있고요, 중국말은 아바 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번역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람어가 의도적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번역이든지 그걸 번역 안 합니다. 그걸 그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아바라는 단어, 개역 개정판에 아빠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정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아빠와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말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한국말로 번역해서 아빠라고 했으면 정말 잘못 번역한 겁니다. 각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창조주라는 개념에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주인이잖아요. Lord 혹은 Master.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 Master 혹은 주님 Lord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아도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스라엘의 창조주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언약의 주인 내지는 주님이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주인 내지는 주님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가정에서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모든 적절함을 초월한 건방진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맨 처음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자신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증하신 겁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음을 보이신 거죠.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바를 추천하심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들도 하나님과 그 비슷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그 아버지, 이 원래 성경에는 이 말은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파테르. 그런데 그 단어 배후에 아바라는 단어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 주석 시리즈 갈라디아 주석에 나온 얘기를 읽어드렸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 엄습했을 그 경외함과 거룩한 감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압도했을 그 분위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것을 이렇게 재현했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한 것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니까 라틴어 예배 의식에도 이런 게 들어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시작했었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감히 말하오니.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됐어요. 여기서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을 것이다. 아바. 이렇게 써요. 모든 사람이 움찔하고 놀라는 동안 그는 잠시 멈췄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 순간이 초대교회 예배에서 절정과 긴장의 순간, 즉 믿는 자가 그의 아들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의 두려워할 만한 친밀함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의 교제로 부르신 거요, 그분의 속성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친밀한 사랑의 가족으로 부르셨는지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단어가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그토록 소중하고 그토록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도 이 단어만은 그대로 아람어로 보존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안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랑을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그렇게 안다면 그것은 놀라운 자유함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가 2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가 3장에 나옵니다. 3장의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지식에 뭐하는? 지식에 넘치는, 이 말은 beyond knowledge 그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IQ가 높아도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알 수 없는, 이거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 뜻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근데 보시면 지식에 초월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안다는 단어는 다른 곳에 안다는 단어가 그렇듯이 지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적인 진리에 토대한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적으로 아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더 명확하게 이게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 안다는 단어를 다른 말로 깨달아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깨닫는다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 깨닫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러나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계시로 깨닫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랑을 할 때 너희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당연히 말씀이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안다는 말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서도 우리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도 그걸 그렇게 알게 되면 놀라운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알게 된다면 그분은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기를 열망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분이 그분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삶을 다한, 존재를 다한 사랑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래야 거기에 그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기,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사랑할 때 거기에 진정한 친밀한 교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생명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존재를 다해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이 다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도 이게 중요한데, 어떤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한 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이고 구원의 본질이며 기도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타는 사랑의 교제에 참여시키시는 것은 기도의 부르심의 초석이 된다. 얼마나 불타는 사랑의 교제로 우리를 부르시는가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 그분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기도의 초석이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영적 전쟁에서, 모든 면에서 진리를 아는 것이 핵심인데, 그 중에 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말의 의미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평가 중에서 누구의 평가가 옳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평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 여러분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저 이렇게 있잖아요. 포도나무께 지체들이 저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를 거고,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저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를 거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저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를 겁니다. 100명이 있다면 그 평가는 100명 100가지일 겁니다. 그럼 그 중에 뭐가 가장 옳은 겁니까? 뭐가 가장 옳은 겁니까? 그 모두가 다 틀린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옳은, 그리고 유일하게 옳은 평가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창망 마음에 자책할 것이 없지만 사람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분이 오시는 날에 감추인 것까지 다 드러내실 것이다. 그는 어느 누구의 평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단 하나의 올바른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어둠 가운데 감춰진 것까지, 숨겨진 생각까지 드러내실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우리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른데 누구의 평가가 옳은 건가?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혹은 자신의 평가에 의존해서 살면 우리 삶에는 결코 진정한 안식도, 진정한 평화도,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만족도 있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단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됐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존감을 주고 진정한 삶의 기쁨과 만족을 주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주고 더 나아가 진정한 삶의 목적과 목표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그 점에 있어서도 또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은 내 삶과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좋은 예가 다윗입니다. 지난번에 두 가지 지식을 살펴보면 다윗의 예를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는 구약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서 정말 귀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먼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음부의 자리를 펴거나 바다 끝, 그 당시에는 땅의 끝인데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붙드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7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영을 피해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로 도망갈 것처럼 나는 주님 앞에 피하지 못해요. 어디로 피할 건가? 좀 숨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바로 다음 절에 보면 그게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음부에,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려니와. 보세요. 어디로 피해 도망갈까? 그게 아니고요.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땅 끝에 있을지라도 주의 영이, 주의 임재가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붙드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뿐만 아니고 다윗은 그가 반드시 흑암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나처럼 밝게 비추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바로 다음 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렇게 될 것 같은 그 환경에 처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님이 그곳에 빛을 비추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확신이죠. 놀라운 확신이죠. 근데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확신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바울이 잘하다 보니까, 다윗이 잘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충분히 이럴 수 있어. 아니요. 뭐 그럴 수 있지만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게. 본문은. 이게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이렇게 그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근거가. 주께서 내장을 지으시며 내가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원래 원문에 보면 이 주께서 여기 맨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다 그 앞에다 for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for. 그래서 저기 뭐죠? NIV 같은 경우는 for you created my inmost being. You knit me together in my mother's womb.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디서 이게 나왔냐면 이렇게 하실 줄 내가 확신하나이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아는 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확신이.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17절에 보실래요? 14절부터 보세요. 바로 그 10절까지 가지 않고 바로 다음 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까 말한 그 뜻이에요. 근데 뭐를 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시되 심히 기묘하게 자기를 만드신 것을 그가 잘 아는. 자기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피조물임을, 하나님이 어머니 태에서부터 자기를 지으심을 아는, 여기에서 이 확신이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기 주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이거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지식을 알게 됐는가?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지식에 대해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여기 지식이라는 단어가 다틉니다. 아까 내용에 기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신묘막측하게 실수 없이 창조하셨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기에, 그러니까 심지어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주의 영이 거기 계셔서 자기를 붙드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사실 그 하나하나 그 내용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게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 헌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우리의 사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남편을 대하면서, 아내를 대하며, 자녀를 대하며 있어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대하며 있어서, 우리의 역경 가운데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우리 영적, 여러분, 사탄이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속이는 것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가려지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가장 큰 속였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없어, 안 돼, 하나님도 사랑하겠냐? 그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 사탄을 이기는 길이 이처럼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셨죠. 제가 우리의 위대한 구원의 일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죽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탄과 사망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죠. 이 하나님의 부분들이요, 너무나 놀라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는 것,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기초성경 공부 토요일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토요일날 또 모이죠. 단순히 이론적으로 배우게 한 게 아니고요, 성경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은 그것이 다트가 되기를 추구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죠. 이 부분들은 여기서 살펴볼 수 없고요, 이 하나하나의 부분에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그 놀라운 승리를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구원과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대로 기초성경과 1, 2, 3권을 쓰면서
정말 이 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되겠더라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게 된다면 정말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쭉 넘어가야 합니다. 자, 큰 세 번째, 이 부분만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안다는 말의 의미대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이 영적 전쟁 살펴보면서 요한일서 그 2장 14절 살펴봤잖아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기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죠. 거하는 것이죠. 반면에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고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은 정통이었고요, 그들의 직업이 성경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유대인들은 너희 아비는 마귀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앞장섰잖아요. 왜요?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인 게 그들은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했는데, 그래서 입으로 성경 말씀이 줄줄줄 나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조금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러니까 한 번도, 그 말이죠, never,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해 친히 증거했단 말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한 번도 그 음성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그는요, his, 그 말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그러니까 번역하는 분들, 이분들 좀 더 정확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의 음성을 그렇게 표현하든지,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그랬는데 원어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 이 뜻이에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애매모호하게 대강할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그러니까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만큼 성경을 상고했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가 외부로 나가고 방송에 나가니까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문제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우리한테 말하면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시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보면 이거예요. 37절에, 그러니까 말씀은 그만큼 많이 묵상하고 그만큼 많이 연구하고 상고했어요. 예수님 인정하실 만큼.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뭐 했다고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이게 완료형이에요. 완료란 말은 과거에 그랬고요, 그 결과가 지금까지 그렇다 그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 다음에 그분의 형령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과거에 있고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은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뜻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3년 전에 안 먹었더니 오늘 배가 되게 아니, 말을 잘못했어. 내가 오늘 안 먹었더니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배고팠다, 그럼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있을 수가 없죠,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도 못 봤다, 이 말은 제가 말한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은 원인이 아니고요, 결과예요. 결과예요.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그분의 음성을 한번, 성경은 많이 연구하는데, 성경은 많이 상고하는데 그분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고 그분의 형령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사야가 보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철저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한 삶을 살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들은 그 삶이 전혀 없었던 거죠. 성경은 열심히 상고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거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과가 뭐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대적하는 거죠. 그들의 삶은 교리에 의한 삶에 불과했어요. 전통에 기초한 교리에 의한 삶, 그게 불과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 속에 없다는 말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라면 바리새인의 말은 틀렸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럼 바리새인들이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최소한 두 가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가 뭐냐?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고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과 의중을 아까 말한 안다는 의미대로 알아야 한다고요.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는 뛰어났고 랍비들의 해석을 알았고 전통을 알았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존과 하나님의 길을, 뜻을 전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이제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보면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면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 속에는 그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들 속에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비춰보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표대를 향해 가는 사람이 없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아는 게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게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그들을 향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러신 거죠. 종교심은 뛰어나는데 성경적인 지식도 뛰어나는데 이렇게 되죠. 반대로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광야에서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3번 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을 가지고 대적했잖아요. 이 기록되었으다라고 인용한 이 말씀이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그 실제를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론적으로 고백한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 삶을 건 거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래서 마귀가 천하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내게 주리라 그랬더니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지 말라 하였다 그랬는데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이 교리를 가르치고 바리새인처럼 행치 아니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천하 만국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걸었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고 예수님 안에 그리고 그 말씀이 거하셨죠. 이게 우리가 그 지식을 갖는데 하나님 안에 우리 누구 이것을 갖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뭘로 시작한 줄 아세요? 본문 말씀도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죠. 제가 시간이 좀 됐는데 한 번은 여호수아 1장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도 당연히 그 구절을 보았죠. 근데 그날따라 그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르다 우르라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구절을 읽는 중에 몇 가지가 제 눈에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리더는 종이다. 여호수아가 리더인데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하나님의 종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가나안 땅 정복해서 들어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였죠. 여호수아를 위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종은 그것을 위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하나님의 종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여지는 게 종의 유일한 유업은 하나님 그분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 다음 또 하나 보여진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지라도 그것을 가서 취해야 한다. 때로는 전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기 위해 나갈 때 환경이 전혀 녹록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담대하라고 그러죠.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기 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한데 담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구절도 쫙 나오잖아요. 그 다음 또 보여지는 건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길로 행하는 것. 왜? 그래야 그 백성을 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서 그 유업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형통하리라고 그랬는데 그 형통함의 의미는 안식도 포함되고 하나님 목적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것도 포함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다 풍성하게 주어질 것도 포함한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읽었냐면 제가 최근에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많이 힘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했고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힘들면 여러 가지 생각도 되죠. 네. 근데 그때 제가 이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주님이 저에게 또렷이 보이셨던 그래 리더는 백성들을 수 있는 거야. 너를 왜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리더의 분깃은 하나님이야. 그것이면 충분해.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귀로 들리는 특별한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았듯이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에 맞춰 삶을 조정해 나가고 그것에 맞춰 순종하기를 추구하고 삶을 드리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하실 겁니다. 더욱더. 그리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낙심시키는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여러분을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그 평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환경에 짓눌려 헤어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억압하고 거짓을 심으려는 모든 사탄의 거짓말을 깨뜨리고 여러분은 독수리 날개치고 날아감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